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게 되어질 때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주의 형제 자매나 또한 말씀을 처음 대하는 모든 심령 위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다시 오실 날과 세상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그 시간들을 보게 하시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유대인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살아야 할 것인가, 또는 이 세상 속에서 잠시 있다 없어지는 유한적인 재물을 쫓아갈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말씀 앞에 나올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인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심령에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악한 자막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방금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저 지중해 한쪽 기탱의 조그만한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 나라 이름은 가로해가지고 야곱이라고 써놨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창세기에 보게 되지면은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야곱이라고 이렇게 좀 써놨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여기 성경을 찾지 마시고 여기 스크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과 6절, 7절, 8절, 9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영혼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루하루 말씀을 전하면서도 영혼과 내세에 대한 말씀을 조금씩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부자의 이야기를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한 부자가 많은 소출이 있어서 그걸 창고에 들여야 되는데 그 창고에 많은 것들을 쌓고 나서 이제 안심이 좀 됐겠죠. 먹고 쉬자 하니까 이제
그 부자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 많은 것이 어쩐다고요? 누구 것이 되겠냐. 누구 것이 됐거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얻어보기도 하려고 하고 또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90편에 보게 되지만은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 오래 가봐야 70년이고 80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향하여야 될 부분은 영원한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영원한 곳에 가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이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가, 그 어떤 건강이, 그 명예가 권력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 없고 보장을 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되느냐?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결과적으로는 이 집회를 통해서 마지막 구원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심령 위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이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의 마지막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 하나의 나라로서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뭘 가르쳐 준다고요? 마지막 시각을. 또 한 가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임할 시기도 또한 이 유대인들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뜻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시점, 또 역사의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이 귀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나라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으는 신앙인에게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야 될 부분이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도래할 때가 임박해졌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그걸 우리 자신들이 각자가 교훈으로 받지 못하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의 신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임할 시기가 됐다. 뭘 보아서요? 이 유대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이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은 제가 빨간 표시를 해 놨습니다. 자,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한 땅을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받을 복에 대한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 죄인의 후손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꼽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어디에 꼽혀 있어요? 복에 꼽혀 있습니다. 복에. 여러분, 근데 이 복도 세상의 복도 필요하긴 필요합니다만은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오늘 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갖지 않았을지라도 또한은 얻지 못했을지라도 누리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그 복을 누리면은 그것보다도 더 행복이 없다. 맞습니까? 네.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진정한 행복은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이다. 맞습니까? 네. 여기 이스라엘 해놓고 아까 제가 가로 열고 닫고 해서 야곱이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야곱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확인하고 또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지식을 통해서 많은 박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박사들 많이 있죠? 근데 그 박사님들은 어느 분야의 박사예요? 한 분야의 박사예요. 맞죠? 근데 박사를 할지라도 오늘 창세기 35장 9절을 모르면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이 됐는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럼 우리는 박사보다 나사요. 맞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대하면요, 박사보다 나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 느껴볼 때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네 이름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시간을 해야 되는데요, 마음은 겁나게 바빠요. 이게 다 하도 못하고 끝나버리고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을 주실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실 거라는 믿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그래서 바쁘더라도 제가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란,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 그리 많지 않죠? 네. 저는 이스라엘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한번 잠깐 그 나라가 지중해 부근에 있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다 보려면 시간이 좀 가니까 제가 중간에서 끊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해야 될 말이 많으니까 좀 끊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세계적으로 제가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나라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나라가 방금 얼른 봤죠. 지금 시가지가 아까 좀 보이기도 하고 고층 건물도 보이기도 했는데 이 세계에서 으뜸가는 민족이고 모든 분야에 그 유대 이스라엘을 따라갈 민족이나 나라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누가 붙들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머리가 되질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그 나라는 뭐가 된다고요? 머리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어디서요? 이 세계적으로 아주 최고 가는 나라로 내가 세워주겠다. 이건 누구 말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모든 부분들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이면의 배후에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얻을 수도 있고 화나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그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다. 이걸 여러분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직 그 하나님을 내 1대1로 그분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아직 있다라면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다. 지금 오늘 저녁에 이 유대인과 함께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참신이다. 참신 중에 그 참신이 해야 될 일 중에 어제 말씀드렸죠. 그 참신이라면은 그 참신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뭘 하는 분이라고? 예? 예. 어제 설교 잘 들으셨네요. 예. 구원을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요 참신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계속 하루하루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이해되십니까? 예.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또한 역사 속에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스라엘을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신이고 또 구원을 베푸실 분이다. 여러분 구원이 뭔고?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에 성경의 핵심이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구원 빼고 나면요. 다른 것이 없어요. 핵심이 구원이라요. 맞습니까? 네. 근데 구원을 전하면 이상한 눈치로 봐요. 이상한 눈초리로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구원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또 통해서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은 이루어가고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전해드릴 겁니다. 이래 참 들어보시고 정말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떠실 하나님이라고요? 구원하실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걸 이제 마음에 좀 두시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이 뭔가 잘 모른다라면은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고 거짓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을 구원을 찾아야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 그 하나님을
무슨 의미인가 이해되십니까? 아멘. 예. 이게 오늘 집회를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갈 것입니다. 자, 나중에 또 많은 걸 동영상을 보여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면은 엄청난 분량의 이 봐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방금도 그런 부분들까지만 확인하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선택했는가 한 부분들이 여기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수요가 적은 민족이다 그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 수요가 많지 않고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택했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이런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적은 민족을 통해서 강한 민족들을 다스리고 또 그들을 물리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뭐냐면은 그 작은 민족 속에 누가 같이 할 때, 하나님이 같이 할 때 하나님 볼 수 없지만은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적은 민족을 택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실 모체다. 세 번째는 이사야 43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와의 증인이다. 누가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증인은 이스라엘 민족, 선택됨을 받은 민족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뭘까요? 누구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여호와 증인이 아니에요. 성경에 여호와 증인은 누구다고요? 하나님이 택한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증인이다. 지금 많은 곳에 파수대라는 책을 들고 다니면서 나눠주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진짜 참여 거짓이요? 거짓. 여호와 증인 아니에요. 네. 그 여호와의 증인으로 삼으신 분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역사의 시기, 예수님의 재림의 날 모든 부분들을 보여주기도 하시지만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어쨌다고요? 선민으로 택한 민족이다. 맞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중앙에 거하는 나라다. 에스겔 38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세계 중앙에 거하는 나라인데 이 세계 중앙에 거하는 이 바다가 무슨 바다예요? 세계 중앙에 거하는 나라. 지중해 왜 세계 중앙에 거하는 나라를 택했냐면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세상 중앙에 있는 이 나라, 여러분 정말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하나 딱 던지면은 그 돌이 떨어지는 그 시점에서 이 파장이 어디까지 와요? 그 끝에까지. 여러분 한번 해보셨어요? 네.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 중앙에 거하는 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유대민족을 택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네. 이게 목적인 거예요. 네.
무슨 뜻이 이해되시죠? 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가 그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집트 시내산입니다. 이집트 시내산.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이 또 아라비아 시내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내산에 대한 부분은 여기가 저기가 이걸 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시내산 하면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집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 아라비아 산에 있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러한 일을 진행하신 그 하나님이 계셨고, 또 그러한 모든 계획 속에서 율법을 받고 또 율법을 전해주고 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두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논쟁을 벌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유익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기 이집트 시내산을 좀 찍었습니다. 이 모양새가 정말 그 광야 생활했던 그 40년 생활했던 그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 행했던 땅이 다 이 모양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 살기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땅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땅으로 변화시키겠다고 하셨냐면은 옥토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보면은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그 하나님은 참 신이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 들어볼 때 정말 그 맞아. 그러면요 힘있게 같이 아멘 해주는 것도 서로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죠? 네. 여기는 사해바다 주변입니다. 사해바다 주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의 증인, 나의 종 이사야 43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자,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라는 말씀을 이제 다른 말씀 못 드렸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속에 있는 이 지구만 봐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그분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고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지구에만을 봐도 천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담겨져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에덴 동산 그 다음에 노아 홍수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마무리도 좀 시원하게 못하고 이렇게 좀 끝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탑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살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데 흩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탑을 쌓아서 대를 쌓아서 어디까지? 하늘까지 닿게 하자 했던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흩어져서 살으라 했는데 한테 뭉쳐갖고 탑을 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린 방책이 뭔가 하니까 언어를 혼잡케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화나지 않게 했다라면은 지금 외국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예. 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도 우리 한국어 알죠? 예. 그다음 좀 하면은 이제 뭐 해봐야 우리나라 말 외에 아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 드물죠. 예.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해버려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했던 역사 속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함께 살다가 이렇게 범죄하고 소돔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 속에 담고 있는 동성애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악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으로 죄가 되게 해버렸다고 창세기 19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서 저주하시고 심판해버렸던 그 하늘에서 쏟아진 그 불과 유황이라고 하는 그 유황은요, 순도 99%짜리입니다. 여러분, 이 유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세상에서 그 유황을 순도 그렇게 99%짜리 만나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때 심판했던 그 유황, 지금 그 소돔성 하나님이 죄가 되어 버리게 했던 그 지역이 사해 부근에 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하나님이 심판해 버렸던 그 지역을 가면은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무슨 냄새요? 화약 냄새가 막 나요. 사해 부근에 가면은요. 근데 못 모르고 이제 갔는데 그 약간 높도 안 해요. 산이 여러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전부 유황과 소금덩어리 산이었어요. 근데 그 순도가 그렇게 아주 좋은 황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황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여러분? 유황. 황산은 하면은 원소교로 H2SO4인데 황이 여러분요, 아주 무서운 그 화학물질입니다. 우리 사람이 거기에 딱 들어가면 순간에요, 형체가 없어져. 그런 무서운 화학물질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죄가 되게 해버렸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어졌던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다. 맞습니까? 네. 복도 주고 저주도 내리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네. 말씀을 그리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영원한 복을 약속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은 지금 그 팔레스타인 땅,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여로왕 시대에 한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 당시 때 AD 70년에 완전히 나라가 회파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다.
성취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은 어떤 분이다? 참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여전히 사단은 거듭나고 영생을 얻었다 할지라도 사단은 가만히 놔두지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사단이 우리는 노출된 사단의 타겟들입니다. 잘 알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고 이 세상에서 여전히 나는 받아놓은 밥상이야, 구원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은 여러분요, 문둥병이 금방 와버려요. 맞습니까? 여러분 깨어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이 복을, 복의 근원 되신 이 아브라함, 또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늘 그분을 양식으로 삼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썩을 양식보다도 썩지 아니할 영의 양식에 더 우리가 전라도 사투리로는 뻗쳐야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어디에 있을 때 가능해요? 어디에 있을 때? 주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예배 안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급받고 영의 양식을 섭취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 영원한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주님 다시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오늘 이스라엘에 대한 이 부분은 마지막 때의 시간을 알리는 민족이기도 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시기를 알리기도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아주 교훈을 삼아야 될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 아까 이 세계 부도가 제대로 그려진 부도입니다. 여기 지중해입니다. 이 지중해에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 여기 우리 여기 사진도 있죠. 여기가 예루살렘 황금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그냥 누로부터 살다 보니까 애굽 바로의 종으로 살게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 민족들이 살아가는 그런 그 종살이를 하는 모습이 안타까우니까 그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인도해 내는 그런 과정이 출애굽기 14장부터 14장 25절부터 몇 절 있습니다. 제가 이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25절 그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국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국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이건 지금의 그 홍해 바다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뒤따르는 애굽 군대를 그 수장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확실하게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거짓이 없는 사실이라는 것들을 그냥
쉽게 믿어질 수도 있지만은 믿기 어려운 사람들은 또 믿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 바다 가운데 엎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은 보고 뭐라 하냐면은 기적이다 한다는 거야. 기적.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영적으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적과 기적이다. 예. 자, 여기 보니까 이적과 기적이라고 써졌습니다. 동영상 잠깐 좀 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When we dive and when we film at the Nobel location, we look for certain structures and you try to look for 90-degree angles or circular objects, V-like structures. So that is what you scan for, so to speak, when you dive. 지금 이 동영상은 홍해 바다 밑을 스쿠버 다이버를 보내서 확인을 한 결과 바로의 군대에 사용했던 마차나 이런 모든 잔재가 남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된 그 사건이 신화 이야기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성경은 거짓이 없는 사실이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참 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카이로 박물관에는 당시 이집트를 통치했던 바로 왕의 유물들이 소장되어 있다. 바로 왕들은 스스로를 태양신 매와 달의 신 호루스의 현신이라고 여겼다. 그들은 인간이었지만 신의 지위를 누렸다. 이집트로 이주한 이스라엘 민족은 행복한 생활을 누렸지만 400년 후에는 이집트의 노예들이 되어 있었다. 카이로 박물관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구역이 있다. 취재팀은 이곳에 모세와 대결했던 바로 왕의 미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촬영 허가를 얻어냈다. 죽음마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던 이집트의 왕 바로. 영원한 삶을 꿈꾸었던 그들은 지금 박물관의 한 켠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나중에 또 동영상은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말씀하시고 예언했던 모든 부분들은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4절 보게 되시면은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신명기 4장 읽어보게 되시면은 이런 참신이 있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편팔로 그 애굽에서 이끌어 인도에 오셨고 그 약속의 땅까지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손길, 은혜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이거 묻고 있습니다. 이런 신이 있는 걸 봤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믿습니까? 네. 그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요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역시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럼 반면에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 순종하면은 어쩌고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내리겠다.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예, 아멘, 아멘. 다 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네. 순종하면은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거역하면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는 것이 신명기 28장 1절로 15절 이하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답은 잘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버리고 말았냐면요, 주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뒀어요?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왜? 순종하면 복을 내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에레미야 1장 1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에레미야 7장 25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 내용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 에레미야 2장 27절에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이렇게 이 백성들은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용들이 어디에 또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냐면은 사사시대에 사사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계속 몇 년씩 계속 우상을 섬기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또 저주를 내리고 또 다른 나라를 붙여서 어려움을 주고 하면은 또 돌아오고 하는 것이 계속 몇 년 하다가 또 40년 몇 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왔던 사사시대의 그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한 그 나라 그 이스라엘 인도를 받아왔던 하나님을 거스려왔던 부분들을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또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는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아론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혼자 하니까 좀 그래요. 밋밋하고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말도 안 되죠. 근데 여러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내
심령의 생명으로 좌정하셔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다른 많은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이 만들어지고 형성되어 갈까요? 전혀 없을까요?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또 다른 어떤 우상거리도 생겨나기도 하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쏟고 있는 것들이 곧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거나 지금 우리가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지는 않지만은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것들은 지금 이 시대에 송아지를 만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생활일 수도 있다. 네. 맞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는데 그렇게도 한다. 그렇죠? 네. 생겼던 우상들입니다. 희한하게 생겼어요. 좀 희한하게 생겼죠? 이건 더 이상하게 생겼어요. 우상들이에요. 이건 또 더 이상하게 생겼어요. 어쨌든지 이런 다산을 기원하는 여신상이랍니다. 이거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는 마태복음 21장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 집 주인이 주인과 농부의 이야기인데 집 주인이 멀리 간 사이에 이 집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도록 이렇게 살아왔던 악한 농부가 여기 21장 38절 39절 보게 되지면은 아들까지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아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아들을 보내면은 이렇게 행패를 부리지 않고 돌로 치지 않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도 그 악한 농부가 죽였다는 말이에요. 이 악한 농부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악한 농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예. 누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무지한 백성들의 외침이에요. 예.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무지한 백성들의 외침이 어떤 외침이었냐면 마태복음 27장 25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어요. 뭐라고 한 말을? 네? 그 백성들이 그 죄값을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려주라 하니까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못 들었어요? 들었죠. 예수님 뭐라 했을까요? 성경 기록이 안 됐는데 예수님 뭐라 했을까요? 네? 잘한다 잘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한번 해줄게.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뭐가 따랐어요? 저주가 따라다녔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 저주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속적으로 저주가 임했던 그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공의를 베풀고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셨지만은 공의와 함께 그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다. 말씀드렸죠? 네.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또 한번 읽고 넘어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가느니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그들에게는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받게 버렸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분명히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을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악한 날 악하게 사용되어지면 된다고 안 된다고? 큰 소리 한번 해보세요. 안 된다고요. 악한 날 악하게 드려지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어쩐다고요? 돌아가셔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아주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맞습니까? 이 땅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자로 그 땅에 왔어요. 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그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였어요. 근데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 죄에서 구원함을 보다도 그 로마 시대 때 그들의 속박 속에 있었던 그 일들에서 자유함을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강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자기들 생각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이끌어 가야 할 그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던 그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해 버렸다고 말입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되시 잘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악한 날 악하게 쓰여지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선하게 드려지고 쓰임받는 저나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불순종으로 이제 그 백성들에게는 저주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저주가 시작되어졌는데 이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하게 되어지면 시간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으로 저주가 시작되어졌는데 어디까지 왔냐면은 그 로마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대가 애워싸움을 당하고 토성을 쌓고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완벽하게 해파시키고 AD 70년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회파되어 버리고 온 세계로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저주가 그 백성들에게 임했다고 말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저주가 시작됐다. 그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그 군대에 에워싸여 아이벤자 젖먹는 자가 이방에 사로잡혀 갈 것이고 이런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러다가 AD 70년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마지막 그 모든 유대인들이 막을 내려버렸어요. 끝내버렸어요. 그게 마사다 전투였어요. 마사다 전투. 여러분, 전투하는 그 모습은 볼 수는 없지만은 그 마사다 성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성이었냐면 마사다. 봐보세요. 사해 연변에서 30km, 예루살렘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유대 사막, 그 한가운데 우뚝 솟은 바위 요새가 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와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유대인 전 이 민족들은 저 마사다의 저기를 안 가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기를 꼭 갑니다. 예. 아주 저기는 성지가 돼 버렸어요. 예. 저희들은 저기를 올라가려면은 땡볕에 힘드니까 케이블카가 있어요. 케이블카가. 근데 케이블카를 타고 저 위에까지 올라갔는데 거기 올라가면은 그 위에 편편한 곳에 딱 농구공만씩 한 이렇게 정교하게 돌을 농구공만씩 해요. 이것이 산더미처럼 쌓아져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저 밑에서 로마 군대가 그걸 이제 여러분 그 새총 있죠. 새총처럼 이 요만한 시간 돌에다가 유대인들을 한 사람씩 묶어다가 거기다 이제 그 위에다가 쌓는 거예요. 남은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전투를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남은 몇 명 안 된 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항복을 하고 AD 70년에 그 마사다 전투로 끝을 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 누구 많이 본 사람이죠? 여기 돌 있죠? 여기 돌. 방금 이야기한 이 돌이 유태인들을 한 사람씩 돌 하나에다 묶어서 밑에서 쌓아 올린 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완전히 회파되어 버리고 AD 70년에 그들은 여기 화살표가 세계적으로 흩어져 버린 그런 도표입니다. 이렇게 흩어져 버렸어요. 이게 뭐다고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않은 분들은 그 참 하나님 참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 마음에 어떻게 돼야 되고 확실한 것이 자리 잡아야 되고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말로만 두렵고 떨림으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때 심령으로 우리 가운데 정말 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이 매 순간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심령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 보면 말씀에 그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이스라엘 근대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AD 70년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 이스라엘은 멸망을 한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근대 역사라 해가지고 나옵니다. 쭉 보면은 하여튼 그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학살과 살해와 추방,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939년에서 1945년 2차 세계대전 나치 독일 유대인 학살 980만, 유럽 유대인 중에 600만 명 학살, 이렇게 근대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을 보게 되면은 그 유대인들이 별 형상을 지고 갈 것이다. 이 별은 누구를 표현한 거라고요? 유대인. 나는 유대인이요. 가슴에 별을 달든지, 지금 여기는 등에 별을 달았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표시입니다. 표시. 그래서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대학살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을 숲속으로 끌고 가 삽을 주며 자신이 묻힐 무덤을 직접 파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죠. 그래서 집단 무덤을 길게 파내도록 하고 새로운 희생자들, 이미 죽은 시신들 위해 포개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엄청난 죽임을 당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워낙 많은 시체들을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불도저로 그 시체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부분들을 낱낱이 갚으시는 하나님.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이렇게 행해졌습니다. 여기 보면 고압선으로 유대인들 수용소에 탈출하는 사람들이 고압선에 이렇게 죽어있는 모습을 일부러 이렇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경고, 하나의 경고입니다. 경고. 에스겔 16장에 보게 되시면 네 장식품을 빼앗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머리카락을 다 이렇게 잘라서 한 군데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털을 가지고 또 그들은 유용하게 또 썼다고들 합니다. 이렇게 계속 머리털을 깎았습니다. 삭발해낸 이 머리털로 모아서 잠수함 방수제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유대인들이 가스 사형실로 보내기 앞서 그들은 발가벗겨서 죽이게 할 것이다 하는 대로 성경대로 그들을 발가벗기고 신발도 벗기고 안경 쓴 사람은 안경도 벗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맨몸으로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갖고 있던 것들은 이렇게 함께 모아서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요,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그들의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근데 이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이곳도 그 유대인들은 계속 그 곳을 관람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6.25 참전용사들 어떤 그 묘소들 보면은 뭐 정치인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번씩 가요, 안 가요? 가지요. 그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학살에 대해서 이러한 선조들이 이러한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을 계속 심어주기 위해서 이들은 계속
이스라엘은 군대가 정부 군대입니다. 우린 예? 여자도 갑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자도 가고 학생들도 가고 어린 애들도 가고 여러분 군대가 따로 없어요. 다 군인이라요. 예. 근데 여기 이제 그 박물관에 이렇게 여기 신발 비싼 신발들입니다. 여기 많이 본 사람들이죠. 예. 이 군복 입은 애들은 학생이라 학생인데 꼭 어디 소풍을 이런 데로 오는 거라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고치를 하도록 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당했구나. 그러면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또 자리 잡게 되겠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자긍심, 이런 부분들을 또 고치해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저런 애들이 뭐 나가서 나라 지키고 싸우겠냐? 하지만요, 전부 군복 입고 총 들고 저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사진 한 장 찍자 하니까 난 거절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 찍자 하니까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남겨두고 이렇게 이런 시간도 갖습니다. 아무튼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기는 소각로입니다. 소각로. 그 유대인들을 이 소각로 우리는 여기에 어디 있어요? 어디 가야 봐요? 화장터에나 가면 보잖아요. 근데요 이게 다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참 또 이 생체 실험을 보면은요 정말 너무할 정도로 독일 그 나치 이 이스라엘 유대인을 향한 그 행포가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산 사람을 그냥 목을 잘라가지고 그냥 박제를 만들고 막 장단지는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칼로 해서 또 꾸매고 대외 것들을 다 해요. 잠깐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해봐요.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제, 사람 박제. 발가벗겨. 성경대로 지금 이 백성들이 그 죄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어쩌라고? 외쳤던 대로 그들의 외침을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들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은 성도나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될 구원을 받아야 될 분들이나 할 것 없이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하시는 것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 봅니다. 지나칠 정도로 이분들은 그 독일 나치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도 일제 36년을 우리는 못 느끼고 살아왔었지만은 정말 이 이스라엘 유대인과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잽이 안 돼요. 그렇죠? 옆에 가도 못해요. 네. 에스겔 16장에는 이렇게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네 누를 헐며 네 높은 데를 회파하며 네 의복을 벗기고 네 장식품을 빼앗고 네 몸을 발겨벗겨 버려두며 그랬습니다. 이게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임하고 그들은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대로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행하심.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을 발견치 못하고 그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어떠한 심판이 임할 것인가를 우리는 상상을 한번 해보면은 그 자리에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고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행복,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한 영혼도 멸망받는 걸 원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라면은 여러분 이 말씀들을 들을 때 대충 듣고 지나쳐버리면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됩니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여러분요 우리의 모든 가진 것도 다 두고 가고 여러분 내 소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주여 내 여기 있나이다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네. 발가벗겨서 어른이나 애기들이나 할 것 없이 남자나 어린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어쩐다고요? 발가벗겨. 이건 누가 사람이라고 보겠습니까? 여기 한번 봐봐요. 사람 맞습니까? 사람이에요. 네. 저렇게 발가벗겨서 정리하고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자세한 부분들은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핵심적인 부분들은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 보게 되지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푸른 나무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 마른 나무는요? 이방인. 나 자신입니다. 네. 정말 그 푸른 나무 선택된 그 나무에게도 방금 우리가 보았듯이 그런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는데 마른 나무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리요?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꽃잎에 맺힌 이슬만도 못하고 안개만도 못하는 인생 연수가 70여 강간하면 80이라도 이러한 신속히 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 주님을 통해서 나의 죄를 영원히 해결함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네. 그래서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 한 것입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제가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제가 드려야 맞냐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회복.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인데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가를 성경은 낱낱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회복은 잃어버렸던 그 나라를 다시 되찾은 것부터, 독립부터 시작해서, 자, 그 영상만 하나 보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여러분 1시간 만에 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는 데까지 해야지. 맞습니까? 네. AD 70년 로마에 의해 멸망당한 뒤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나라. 그 이후 1900년 동안 모진 고난과 핍박, 박해 속에 유랑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국가를 재건했다. 190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독립.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이 같은 역사를 세상은 기적이라 해. 과연 무엇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능케 했던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 그 성경의 기록을 살피다 보면 특이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 멸망된 이스라엘. 그 후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혔고 유대민족은 세계 도처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 그러나 1948년 이스라엘은 영국의 지배를 끝으로 독립을 선포했다.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던 민족이 1900년 만에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은 것이다.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세계 역사상에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조국을 광복한 예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나라가 회복이 되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회복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민족들이 이제 그 고토로 다시 모아지는 가운데에 모든 경제와 정치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유대인들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회복과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난 가운데서도 너희를 다시 고토로 모아 드리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도 어김없이 낱낱이 이루고 성취해 갔던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은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 하나님은 구원자가 맞다. 그러면 내 영혼의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누구냐? 나는 누구냐? 어제는 우리가 에덴 동산을 하면서 이 말씀 드리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담의 후손이요. 네, 남자의 후손이요. 죄인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죄인 되고 싶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이 사실 하나는 내가 죄병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죄병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의원을 찾지 않는 것처럼 건강한 자라면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영혼은 죄병을 치료하려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다 내게로 나오라.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서 돌아오라고. 집을 나간 자여, 돌아와. 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뭘 깨닫고? 나는 죄병을 가진 내 스스로는 구원을 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낱낱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 이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또한 조금 있지만은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번 집회를 통하여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토로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도 이제 내일 모레면은 집회 시간이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먼저 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는 깨어 일어나고 흔들어 깨움을 받을 수 있는 집회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잠든 자들은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사를 받은 대로 주께 충성되이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아직 깨닫지 못한 심령 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시는 발걸음, 안전운전 하시고요.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